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6장에서도 예수님은 기도하는 방법과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히 6장 7절과 8절에서 예수님은 기도할 때 말을 많이 하거나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사람을 의식하기 시작하면 온전한 기도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또 온전한 기도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 7절부터 11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이 믿음을 굳게 하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7절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예수님은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고 하시고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아낼 것이요 열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구절에는 하나님이라는 주어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주어를 넣어서 읽으면 이렇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찾아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것, 이것은 다 기도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구하는 사람에게 주시고 찾는 사람으로 하여금 찾게 해주시고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는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8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예수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은 반드시 받고 찾아내고 문을 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고 또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바로 이런 예수님의 명령 그리고 예수님의 약속에 순종하는 차원에서 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술이 아닙니다. 기도를 잘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잘 못하면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할 때 자신의 어떤 기도 능력, 기도 기술을 믿으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9절부터 11절 말씀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말합니다. 9절과 10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떡을 달라고 하는 자녀에게 돌을 주는 부모는 없습니다. 생선을 달라고 하는 자녀에게 뱀을 주는 부모도 없습니다. 만약 그런 부모가 있다면 그 부모는 진정한 부모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자신에게 좋은 것을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떡도 달라고 하고 생선도 달라고 하고 다른 것들도 달라고 합니다.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무리 악한 부모라도 자기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주려고 애씁니다. 그것이 부모의 본능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와 같은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부모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모처럼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우리의 부모님이시기에 우리에게 늘 좋은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으면 기도할 때 불안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 들어주지 않으실까 생각하며 염려하지 않습니다. 12절 말씀은 이제 황금률이라고 부르는 말씀입니다. 교회 밖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가장 좋은 가르침이라고 평가하는 구절입니다.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러므로라는 이 단어는 앞에 나오는 여러 예수님의 그 말씀들을 이렇게 종합하고 요약한다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5장 17절부터 20절에서 당신은 율법이나 선지자, 즉 구약 성경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약 성경, 율법과 선지자를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6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이 기도에 관한 말씀까지 이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당신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하는 한 문장으로 요약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마음, 이것은 우리의 이기심을 가리킵니다. 다들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잘해주기를 기대합니다. 자기에게 잘 못하면 서운해하거나 화를 냅니다. 근데 다들 이렇게 이런 이기심을 가지고 살다 보면 사람들 사이에서는 늘 의심하고 긴장하고 경쟁하고 서로 다투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이기심, 상대방이 자기에게 잘해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버리고 그와는 정반대의 마음, 이타심을 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접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대접하라고 하시고 사랑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다들 대접받고 사랑받기만 하려고 하고 아무 대접도 하지 않으면, 아무도 사랑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지옥 같은 세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 세상은 하나님 나라와는 거리가 먼 세상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대접하고 먼저 사랑하는 것이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먼저 대접하고 먼저 사랑함으로써 율법과 선지자, 즉 구약 성경 말씀을 다 지킬 수 있다 하는 뜻입니다. 자신의 이기심을 극복하고 한없이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하고 대접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굳게 믿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님과 같은 분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또한 우리를 창조하셔서 당신이 지으신 아름다운 세계 안에서 살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셔서 우리가 가장 아름답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서 우리 주변의 이웃에게 좋은 것을 나누어 주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기도하면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아 누리고 또한 그 사랑을 우리 이웃과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어린아이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단순한 마음으로 주님께 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며 주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가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에게 있는 것을 이웃과 함께 나누며 살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을 주님의 선물로 여기고 가장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을 주님이 보내주신 천사로 알고 귀하게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에 충성하여 거룩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